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잠언 우리 3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일마다 잠언 말씀을 이제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지혜를 들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였고, 2장에서는 이 지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으라라고 합니다. 은과 보배를 찾듯 우리 이 밭에 이 귀한 보배를 감추어 두고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간절히 그것을 찾는 것처럼 이 지혜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라고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찾을 때 우리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며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는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우리가 귀담아서 열심히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은 이렇게 듣고 그리고 찾아낸 그 지혜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찾은 대로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3장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순종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이 축복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그 배운 깨달은 지혜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상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지혜대로 행하는 행함과 축복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2절에 장수하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이라는 것은 이 토라, 율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녀들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들어야 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를 부모들이 매일매일 또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의 이 믿음과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만 맡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우리 또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어서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스스로가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장수의 복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금방 죽었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금방 믿자마자 막 세상을 하직하더라, 막 이런 소문만 자꾸 난다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린다면 이게 복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떤 실제로 정말 오래 산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장수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 오래 살기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오래 사는데 계속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해야 한다거나 몸이 아파서 평생을 누워만 있어야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장수와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 샬롬, 히브리어로 우리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 가끔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뜻인데, 부족함이나 불안함, 불편함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불편함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꼭 이렇게 돈이 많고 잘 살아야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가요? 불안하더라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가 그 유키즈라는 그 프로에 한 정말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10대 때 가수로 데뷔를 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정말 자기가 지금 어느 나라에 와서 어느 나라 어디에 와서 공연을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연하고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매니저들이 이렇게 실어서 차에 태워서 비행기에 태워서 이동을 하고 또 이렇게 그대로 자기는 자고 있으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그 호텔에 자고 있으면 이렇게 메이크업이나 옷이 다 입혀지고 일어나서 공연하러 가서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가서 노래 부르고 들어와서 또 누워 있다가 또 일어나면 또 나가서 노래 부르고 또 눕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눈을 뜨고 자기 같은 이렇게 멤버들을 보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야 여긴 어디야? 이런 말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기도 얻고 부귀도 얻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인가? 이게 정말 삶을 사는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했다. 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또 부귀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오래 살고 평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장수와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이 귀중히 여김, 사람과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 받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친절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고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진리이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는데 이 은혜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 잘 붙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도 인자를 베풀고 진리를 베풀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은총이라는 것은 우호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괜히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호의적이고 나는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괜히 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가와 주고 칭찬해 주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호의 그리고 귀중히 여김,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렇게 아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말씀해 보면 5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귀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겠죠. 비루하고 초라한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 지혜가 주는 축복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것,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호의적이고 내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 룻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룻. 우리 그래도 또 때마침 룻기를 공부했잖아요. 룻을 생각해 보면 그는 이 자신의 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가 나를 떠나서 너의 살 길을 가라 할 때 이 룻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늙은 노모인 이 나오미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당신을 복양하고 당신을 돕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자기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가 말하죠. 내가 베푼 인애가, 이때 말한 인애라는 이 말이 우리 앞장 이 3절에서 살펴본 인자,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내가 베푼 인자가,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행한 그 은혜가 처음 것도 귀하겠지만 뒤에는 더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이 룻이 바로 은혜 베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은혜 베푸는 사람이었던 룻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 이 보아스에게도 은혜 받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여러분, 룻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았죠. 그랬던 그 여인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세상과 믿음,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이 양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웠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또 교회나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일에 소홀해지거나, 세상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내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가? 인자와 진리를 베풀 때, 룻처럼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주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할까? 혹시 이렇게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나는 왜 번번이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내 주변에는 나랑 어떤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나와 내 부모는, 나와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고, 왜 서로를 향해서 이 분노와 못된 말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다투며 지내야 하는가? 혹시 여러분 이러한 좀 생각과 이러한 고민들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이 인자와 이 진리를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힘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위로해 주어야죠.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누구를 위로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또 격려해 주어야죠. 우리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만났을 때도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오늘 하신 것들이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우리가 분명 나그네 길로 이 땅을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그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모두에게 우리가 다 칭찬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베풀면서 귀하게 여김받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길을 지도하신다. 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은, 이 지도한다라는 이 뜻은 바르고 평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길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인 길이 있거나 튀어나온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이죠.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가?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것,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전철 100%.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6절 말씀에 있는데, 인정하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를 알라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라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이 두 개를 잘 분별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뭐 가정에서 혹은 어떤 이 조직에 있을 때 이 리더가 누구인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가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리더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지시를 내려도 이 리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죠. 우리 축구나 야구도 이렇게 뭐 스포츠도 보면 감독이 훌륭하다면 선수는 그냥 감독이 시키는 대로 뛰면 되거든요. 가끔 좋은 팀, 좋은 감독 밑에 있는 선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감독이 나보고 어디 가서 어떻게 있으라고 했더니 진짜 그대로 나한테 공이 와서 내가 골을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좋으면 그냥 리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근데 반대로 리더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훌륭하지 못하다. 그러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이렇게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소대장이 신임 소대장이었습니다. 저보다 일주일 먼저 왔는가. 그래서 소대장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2등병일 때, 근데 한 달 만에 저희 훈련을 갔는데 작계지로 야간 행군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가야 되는데 이 소대장이 신임이라 길을 잘 몰라서 저희가 2시간을 헤맸습니다. 이렇게 막 가더니 갑자기 길이 막혔다고 돌아가야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2번인가를 헤매고 작계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한 10시 이렇게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12시가 넘어서 도착해서 텐트를 안 치고 텐트를 덮고 잤습니다. 이렇게 7시간이 없어갖고. 그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 리더가 훌륭해야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비와 바람으로 곡식을 내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신뢰하고 따라갈 만하지 않을까요? 아니신 분도 계신 것 같네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움직이시고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들을 이끌어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에 단서가 달려 있었죠.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이 전체, 마음 전체를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원하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의심이 있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말고 나는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심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내 욕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이 마음 전체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원함, 나의 욕심, 이러한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은 경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죠. 평탄하게 하십니다.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또 유튜브에서 봤던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저 맨날 유튜브만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또 유튜브에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 혹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아파트 3층인가 4층에서 한 남자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살까를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야 여기 떨어져도 낙법만 잘하면 살아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보여줄게 하고 뛰어내렸는데 그대로 이제 장례식장 사진이 걸려 있는 이런 이제 쇼츠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될 것 같은데 하고 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 고생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뭐 맨날 죽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그 길이 평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들에 걸려서 넘어지고 고생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나의 생각, 내가 배운 지식과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원함과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 나의 그 계획과 원함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상하고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신뢰할 때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느냐? 7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악한 것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 건강, 이 어떤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내 몸의 양약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몸이라고 번역된 이 몸이라는 단어는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배꼽. 이 배꼽이고 골수는 우리 몸 안에 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 바깥에 있는 배꼽에서부터 골수까지,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뿐만 아니라 이 우리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만 하지 않아도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악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큰 악을 행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막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 살인마거나 혹은 이렇게 은행을 터는, 연쇄적으로 은행을 터는 은행 강도이거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네, 제가 혹시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약행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악에서 떠나다라는 말은 이 죄악된 본성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 이 정욕적인 마음과 탐심, 미움, 어떤 분노, 게으름, 핑계, 거짓, 이런 죄된 본성에서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살펴본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데 내가 그 미워하는 그 마음만 사라져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만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미운데 그 미움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을 버리면 불안함이 없습니다. 저걸 갖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막 불안하고 안달인데 욕심만 사라져도 마음에 평안이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것만 없어도 우리의 삶에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것, 악한 본성에서만 떠나도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악한 것에서 떠남으로써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아멘. 네. 하나님께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창고가 가득히 찬다라는 건 이제 풍요를 약속하시는 것이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건 해마다 이 새로운 이런 어떤 해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이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소중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짓고 얻은 첫 열매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안 귀하시군요.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목축을 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첫 새끼를 받았다면 그 새끼는 굉장히 내게는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죠. 그 처음의 것, 그 소중한 것, 나의 땀과 수고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공경의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죠.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항상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어디를 가든 첫 사례는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 첫 소산물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처음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소산물은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처음 난 것 중에, 모든 난 것 중에 처음 난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처음 난 것만 죽었지만 전체를 대신해서 이 처음 난 것이 죽은 것이죠. 상징적으로 전체에 대한 심판이지만 처음 난 것이 대신 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 안에 있는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죠. 처음 난 장자가 살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오신 이후에도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난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난 것만 받음으로 인해서 전체를 받은 것과 똑같이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전부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내 전부를 드려야 하는데 이 처음 난 것으로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이제 11조와 같이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나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너무나 바쁘고 일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바쁘고 해야 할 것 너무나 많지만, 하고 싶은 것 너무나 많지만 그런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목사님 너무 바빠갖고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가 그때는 꼭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첫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보면 약속을 잡을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포기하고 다 끊어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말씀 공부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경배와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죠.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쁜 중에도,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없는 중에라도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헌금을 꼭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꼭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10절에 있는 것처럼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해마다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때에 맞는 은혜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5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 두 번째는 존귀 여김 받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 네 번째는 강건함이죠. 회복과 치유, 다섯 번째는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5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5가지,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11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대로 행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가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죠. 그래서 11절부터 20절까지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히 여긴다라는 건 이제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인데 아마 한 2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연히 된 일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어떤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우, 그래서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거나 사고가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건과 모든 아픔이 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어긋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조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동방의 왕들과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전쟁을 해서 이 롯과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을 때 이 롯은
빨리 깨달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뒤에도 이 롯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죠?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하잖아요. 멸망할 때 이 롯은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몸만 살아서 피신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 이런 이 징계하심 가운데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핀다면 우리는 이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인 걸 알지만 고집 부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시달리면서까지도 이 왕이라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긴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다면 결국은 이 은혜와 복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혹시 내가 어긋난 길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더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5가지 장수와 평강, 존귀함,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이 강건함과 풍요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이 풍성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